샬롬, 반갑습니다. 구약개관 전재롱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지요? 오늘은 10일간 분열 왕국 시대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덧 이제 말미까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강의도 끝까지 열심히 잘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은 분열 왕국 시대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나라가 분열하면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며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분열 왕국 시대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저번 주 단일 왕국 시대 퀴즈부터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였죠. 엄청 쉬웠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부터 태어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의 이름은 힌트는 없었습니다. 정답은 사무엘이었습니다. 단일 왕국 시대에 몇 명만 외우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다솔 4명의 인물만 기억하면 되면 단일 왕국 시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답은 사무엘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이죠. 사무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움의 돌이라고 불린 지명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정답은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에베네셀 정답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하면 누구이죠? 정답은 바로 사울. 이제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무엘, 사울. 그리고 네 번째 문제, 인구 조사로 인해 다윗이 받은 벌이 무엇이죠? 힌트는 사무엘하 24장에 있었는데요. 3일 동안 전염병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지혜의 왕으로 불린 왕의 이름, 지혜의 왕 하면 누구입니까? 네, 정답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오늘도 퀴즈 잘 풀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분열 왕국 시대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분열 왕국 시대는 네 가지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왕국이 분열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왕국 분열을 북이스라엘이 다스렸고 19명의 왕들이 통치하였다는 것. 밑으로는 남유다가 통치하게 되었고 20명의 왕들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분열된 나라들을 위해서 선지자들의 외침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네 가지 분열 왕국 시대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범위는 어디 있느냐? 열왕기 상하, 역대하, 또 선지서가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역대기가 어디에 이제 기록이 되었는지 여러분들 좀 약간 헷갈려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레,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이렇게 족보로 시작하게 됩니다. 족보로 시작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여기에서 성경을 일독하다가 제일 많이 넘어지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정신을 그냥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신 잃지 마시고 계속 읽다 보면 어디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느냐? 바로 사울 왕의 몰락에 대해서 시작이 됩니다. 사울 왕이 몰락이 되었고 또 역대기 상을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사무엘 하와하고 정확하게 비슷하게 동행 본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역대하는 사무엘 하와 같은 본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역대하가 아니고 역대상이 사무엘 하와 같고 또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하고 같은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역대하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빠지고 남유다의 역사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역대하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책이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특성이 달라서 좀 비교한 표가 있습니다. 사무엘과 열왕기는 성격은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기는 통계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관점은 위쪽은 애언자적, 이쪽은 통계적. 그리고 기록 범위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기록했지만 역대하는 남유다에 대해서만 기록하였다. 강조점은 왕권을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기는 성전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적인 성격, 격려적 성격, 객관적, 의도적인 선택을 통해서 약간의 형식이 다르고 또 내용도 살짝씩 다른 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왕국의 분열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왕국이 분열되면 정말 너무나도 내용이 번잡하고 또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이 분열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잘 집중하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왕국의 분열 이유 첫 번째는 유다 지파가 너무나도 강성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이 약간 소외되고
연합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좀 불안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7년 동안은 남유다 왕 쪽만 이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머지 지파가 따라오게 되어서 이제 40년 동안 왕국을 지배를 하였는데요. 여튼 유다와 또 나머지가 지파 간에 약간의 그런 괴리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왕국의 분열 이유는 애굽의 왕 시삭이 솔로몬의 통치에 반대하는 이사들을 후원하여 솔로몬 왕국의 반체제 세력을 강화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르호보암이었죠. 사실 르호보암의 그릇된 야망과 백성들이 신임을 잃었기 때문에 결국 나라가 망치를 쪼갠 것처럼 각 지파별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르호보암도 있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누구 때문이죠? 바로 솔로몬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범죄를 하였다는 것이죠.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많이 했죠. 그래서 부인들이 1000명이나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 1000명들이 또 다른 나라의 신들을 가져오게 되자 그렇게 또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열왕기상 11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어떻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이 파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어떻게 했다? 아니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지만 우리가 범죄하면 그 언약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님께 신실하게 붙어 있길 바랍니다. 나라의 분열 이유 두 번째입니다. 또 솔로몬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다윗도 40년을 통치했고 솔로몬도 40년을 통치했는데 20년 동안 뭘 지었죠? 네, 그렇습니다. 성전과 또 자기의 궁전을 짓는데 시간을 많이 뺏겼습니다. 그래서 이건 르호보암 때 한 이야기지만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즉 솔로몬이 일을 너무나도 많이 시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분열 이유가 있는데 결론은 이제 솔로몬의 범죄에 의해서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었다 이렇게 깨달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이제 분열되었죠? 북이스라엘이 10지파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남유다와 여기는 이제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이 유다 지파로 들어가고 나머지 10지파는 누구에게로 들어갔습니까? 여로보암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비슷하죠? 저도 처음에는 좀 헷갈렸습니다. 여로보암이 남유다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고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인 거죠. 보암 하니까 좀 형제 같지만 전혀 형제가 아닙니다. 르호보암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것이고요. 이 여로보암은 이제 솔로몬의 부하였는데 반역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나라가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보아야 될 거는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왕들을 이렇게 좀 기록해 놓았는데요. 잘 안 보이시죠? 네. 나중에 제가 자료로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는 쭉 누구의 후손이었을까요? 다윗의 후손으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쭉 해서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다 다윗의 후손으로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이렇게 통치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반역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므로 새로운 왕조들이 일어났는데 무려 9개의 왕조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혼재했던, 정말 혼란했던 그런 시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쭉 성경에서 기록하기에 이스라엘의 왕들은 쭉 어땠을까요? 다 악을 행했던 왕들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이 있기 때문인지 선한 왕도 일어나는 반면에 또 악한 왕도 정말 이렇게 악한 왕이 있었으면 또 선한 왕이 있고 선한 왕이 있었으면 또 악한 왕이 있고 약간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그 시대를 살아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으로는 약 한 350년 정도 됩니다. 그런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이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20절에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를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그런데 누구 빼고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었으나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외에는 10지파가 다 이스라엘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왕이 됐는데 사실 유다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폐역을 하게 됩니다. 그 폐역하는 장면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 이제 성경에 계속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세 가지의 범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제 국경이 있으니까 자기들만의 이제 성전을 만들어버린 거죠. 여기 사진에 보면 북쪽에는 이제 단 그리고 남쪽에 베델, 여기를 이제 두 가지의 성소로 만들어 버립니다. 금속화지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성소인이 여기에서 너희는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이렇게 폐역을 저지르게 되죠. 두 번째는 이제 산당을 지어서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게 되고요. 세 번째는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절기를 만들어서 유사 종교를 창시하게 되는 그런 악독한 일을 누구죠? 여로보암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늘 이야기하기에 북이스라엘 왕들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더라. 계속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렇게 악한 왕으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쭉 보면 여로보암 이제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는 7일 동안 왕조를 하고 이제 오므리 왕조가 이제 또 새롭게 세워지게 되는데 이 오므리 왕조가 좀 이렇게 강력한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좀 이제 번성하고 있는데 그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 여러분 성경의 아합 여러분 좀 이제 기억하시죠? 아합은 정말 역대급 북왕국 최악의 왕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왕이 이러하니까 또 그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세워주신데 그 선지자의 이름이 누구이죠? 엘리야입니다. 아합 왕과 또 엘리야가 많이 다퉜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아합 왕의 부인인 누구죠? 성경에서는 또 악녀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이세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했고 바알을 이렇게 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전투를 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왕으로는 아하시아 왕, 그리고 여호람 왕, 그리고 여호람 왕 때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게 된 것이죠. 중간에 이제 엘리야가 이제 나와서 엘리야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면 엘리야가 이제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 17장 1절에 보면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가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하면서 이제 아합 왕에게 이제 선포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너희가 잘못 섬기고 있으니까 이렇게 선포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어디를 숨게 되냐면 그리시네가로 숨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일화가 나오죠.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지고 엘리야를 먹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내가까지 아예 다 말라버리게 됩니다. 계속 기근이 있으니까 말라버리게 돼서 사르밧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사르밧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부 어떻게 보면 이제 먹을 것이 없는 전혀 없는 그런 죽음의 위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무엇을 선택했느냐?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하죠. 빵 한 조각만, 떡 한 조각만 주라.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이게 마지막이지만 주겠습니다 하고 주었더니 어떻게 되죠? 가루와 기름이 이제 떨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뿐인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원망과 한탄을 하니까 엘리야가 아들을 내게 주라, 아들을 나에게 달라 해서 기도하니까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즉 선택을 하게 되자 하나님을 믿고 선택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 하나님께서 살려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의 내용이 이렇고 18장의 내용은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 18장 2절에 보니까 18장 4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섬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런 일이 나옵니다. 선지자를 이제 멸하려고 했어요. 이미 여기도 이제 죽음의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이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그 놀라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대
18장 19절에 보니까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그러니까 850대 1의 싸움을 이게 엘리야와 또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싸움을 하게 된 것이죠. 여호와의 제단에서 불이 일어나면 이길 것이다 하는 것인데, 뭐 자기들 이게 굳치고 장구치고 뭐 자기 자해까지 하면서까지 자기의 신들을 불렀으나 결국 그것이 불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엘리야는 물까지 부어라 했는데 하나님의 딱 한마디 하자 갑자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살라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 유명한 말을 여기에서 하게 됩니다.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시대가 또 이와 같은 시대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느 선 사이에서 둘 사이에서 분명하게 선택해야 될 부분은 바로 하나님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일어났고 또 큰 빗소리, 그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비가 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또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했던 엘리야가 19장에 보니까 또 어떻게 되죠? 이세벨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제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19장 2절 보니까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위협하고 겁박하자 그렇게 날고 정말 하나님을 일을 감당하던 엘리야조차 두려움에 떨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의 아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죽기를 간구하였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죽음의 분위기가 있었죠. 다 죽음의 세 번째 장마다 다 죽음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1절 말씀에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 산에 서라 하시니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또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으며 또 불 가운데도 있지 않나 세미한 소리가 있다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음식물을 주시고 그 뒤에 엘리사까지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라.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이제 엘리야를 이제 다음에 이제 이후의 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에후가 있었습니다. 에후의 반란으로 유명하지요. 이제 오므리 왕조를 이제 끝장내고 바알의 숭배자들을 다 이렇게 끝장내는 약간의 선한 기질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왕으로 되었습니다. 그 에후 왕조 때 누가 있었냐면 이제 쭉쭉쭉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여호와스, 여로보암 2세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 때가 이제 가장 북이스라엘의 번성한 시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한 동안에 무려 3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가장 번성했기 때문에 가장 그렇게 잘 나갔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만했을 때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잘 나갈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아모스, 요나 예언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호세아가 어떤 예언을 했냐면 고멜은 창녀였거든요. 창녀 고멜과 이렇게 결혼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자 그렇게 실제로 결혼하게 되고 이 음란 자식들을 낳아야 되는데 그 자식들의 이름이 이렇는데 이스라엘 로암이 이렇는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만큼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였다라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또 아모스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 그때 당시에 불공정이 너무나도 만연했습니다. 최대로 번영했던 시대에 정말 정상적으로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것이죠. 불공정하고 이스라엘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압제하고 그들을 위하여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고발했던 것이 아모스 선지자가 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무거운 세금과 또 부당한 벌금을 부과하고 뇌물을 취하고 방탕하고 종교 혼합주의에 이르렀고 금송아지도 예배드리고 여호와께도 제사드리는 정말 악랄한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때 있었다는 것이죠.
그 시대를 이제 건너서 스가랴, 살룸, 므나임, 부가이야 이제 멸망의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베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그때 당시 아수르가 침공하게 됩니다. 몇 년도입니까? BC 722년. 그냥 찌리 이렇게 그냥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찌리. 그래서 BC 722년에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멸망하게 됐는데 이때 당시 아수르가 온갖 민족을 다 섞어버리는 혼합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게 이제 혼족이 생겨나게 되고 이제 예수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죠.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나랑 상종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왜 나랑 상종하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이제 선민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마리아에 이렇게 이방 사람들과 혼합 정책으로 인하여 혼족이 많이 생겨버렸다. 시대적인 상황을 알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이 왜 이렇게 말을 했는지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아수르에 침공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나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열왕기상 하 17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이스라엘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여로보암이 이제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 여로보암의 행한 길로 이스라엘이 모든 왕들이 다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전히 계속적으로 죄악에서 떠나지 아니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 몇 년도요? BC 722년도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남유다까지 빠르게 한번 설명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유다 세 번째 왕들입니다. 솔로몬부터 시작하지요. 솔로몬은 지혜로웠지만 산당을 세우게 되는 하나님께 또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행을 행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 아비암 다윗의 마음과 같지는 않았다. 아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은 했지만 산당은 제거 안 했다. 여호사밧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지만 산당은 제거 안 했다. 여호람 여호와 보시기에 악행을 행했고 또 아비의 딸까지 결혼하게 되는 그런 폐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아하시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행을 행했고 북이스라엘 에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 죽임을 당하게 되자 여왕 이스라엘 유다의 첫 여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달랴가 여왕이 되게 되었고 그의 아들 또 요아스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지만 산당은 제거 안 했고 또 아들 아마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지만 다윗과 같지는 않았고 산당도 제거 안 하고 우시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지만 산당 제거 안 하고 문둥병에 걸려 죽게 되죠. 요담 여호와 보기에 정직했지만 산당 제거 안 하고 아하스 여호와 보기에 정직은 안 했고 아들을 또 불사르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게 됐고 이스라엘의 열왕의 길들로 따라갔다고 아하스 왕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사야, 미가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들은 어떤 예언을 통했느냐? 너희는 범죄한 나라다. 허물어진 백성이다. 행악의 종자들이다 하면서 역시 남유다를 향해서도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땅,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밭이다. 눈 멀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회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과 귀에 회복이 있을 것이다. 고난받는 종이 올 것이다. 시온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모습이 있습니다. 또 미가 선지자는 어떻게 예언했느냐? 너희는 들어라. 여호와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이렇게 예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히스기야의 왕이 있습니다. 유다의 또 유명한 왕이죠. 정말 다윗과 같이 아까는 다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했는데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도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종교개혁까지 하고 언약갱신, 예배 회복, 산당 제거, 성전 정화 정말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한 분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제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아수르가 침공하게 되자 히스기야가 또 이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아수르가 또 다 멸망당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도 히스기야를 통해서 있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히스기야가 이제 간절히 기도하게 죽게 됐어요. 히스기야가 이제 질병으로 이제 죽게 되었는데 간절히 기도하자 헤시게가 뒤로 물러나면서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히스기야가 궁 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들을 다 적에게 보여줘 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제 적병이 이제 쫓아와서 다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탈취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되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년에도 항상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또 겸손하게 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아들이 있는데 므낫세가 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또 심히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부셨던 산당까지 재건하고 바알과 아세라까지 숭배하고 아합같이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원수인 열방보다 더 악한 왕으로 평가하는 게 바로 이 므낫세 왕이 되었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 역시 아버지와 똑같이 이렇게 범죄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요시야는 또 하나님께서 또 보시기에 또 정직하게 그러니까 악한 왕과 선한 왕이 이렇게 혼재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갔고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요시야가 7살 때 이렇게 왕이 올랐는데 8살 때인가? 약간 헷갈리네요. 7살 때인지 8살 때인지 왕이 올랐지만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왕을 하면서 올바른 길로 갔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산당까지 제거했죠. 산당은 거의 다 제거 안 했는데 산당 제거한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 산당까지 제거하고 우상까지 파괴하고 6월절까지 지킨 선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어떤 선지자들이 일어났냐? 스바냐, 예레미야, 나홈 선지자들이 등장했고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계속적으로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회개해라. 너희는 너무나도 악한 길로 가고 있다. 그래서 회개해라 하고 이제 선지자들이 외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여호와스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악하고 여호와김도 악하고 이때 하박국 선지자가 등장했고 또 여호와김도 악하고 요엘 선지자가 등장했고 결국에 시드기야 때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남유다의 20왕들도 드디어 이제 멸망하게 되고 예레미야의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포로 시대 이후에 포로 귀환 시대까지 다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이 언제 침공했냐? 아까 아수르는 BC 722년 7위에 이렇게 멸망이 된 북이스라엘이 멸망이 되었는데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BC 586년 옛날에 컴퓨터 있었죠? 586 컴퓨터.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까지 멸망당하게 되는 역사를 오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누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연대기 편인데요. 잘 안 보이죠? 제가 나중에 이제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의 왕, 그리고 선지자들이 했던 그 시대적인 연표를 다시 한번 카톡창이나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행했던 일들인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죄악 불의를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외쳤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정신이 없으셨죠? 분열된 왕국을 보다 보니까 우리의 정신도 분열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될 만큼 좀 정신없는 그런 공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열 왕국 다시 한번 그 공부를 하면서 우리 마음도 분열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우리 구약계가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포로 시대에 대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